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재직 수련회 이틀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잘 진행이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주일 전부터 목소리가 안 나올까 봐 염려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일 날 우리 최관철 김원주 선교사님의 설교와 간증이 있었는데요. 눈물과 감동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인사하시고 또 하실 말 있으면 또 이번 주 안에 하셔야지 다음 주에 또 어디 갔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인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조정욱 전사님이 이제 오늘 사임하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설교를 또 담당하는 걸 보면서 끝까지 충성하고 가는구나 하는 게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라고 광교에 있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요. 아주 좋은 교회로 가게 되어서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후임자로 오실 분들 두 분을 또 우리가 면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가시는 분 오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과 대지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역전. 지난주 뭐였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행동 시리즈였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을 계획한 자, 두 번째 이런 일을 연출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역전 드라마를 많이 보죠. 특별히 스포츠에 역전이란 용어, 또 역전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또 드라마상에서도 우리가 역전이 없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역전의 상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스포츠 캐스터, 스포츠를 중계하는 캐스터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다른 아나운서와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포츠 캐스터는 작가가 없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런 표현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각본 없는 드라마일까요? 아니면 각본 있는 드라마일까요? 우리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각본 있는 드라마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다 역사하시는데 역전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역전이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당장의 고통과 아픔도 있다는 것을 알 때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먼저요, 우리 반지의 제왕의 한 장면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 반지의 제왕은 이 톨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C.S. 루이스를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하나님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신화지만 그 안에 철저하게 복음을 집어넣고 기독교 정신을 집어넣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인데요. 반지가 골룸에게서 떠난 데에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 같네. 반지를 만든 자의 계획마저 뛰어넘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이 돼. 쉽게 말하자면 빌보가 반지를 발견하도록 그 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의도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네가 반지를 가지게 된 것도 누군가의 뜻에 따른 셈이지. 근데 요거는요, 에스더가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지를 깨닫는 것과 연결이 돼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사명 발견 한번 볼까요?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목사님 한 분이 데스티니라고 간정했죠. 한국말로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썼다. 근데 사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더 엄밀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한테 가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가면 죽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말했잖아요.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거지만 너도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죠. 에스더는 왜 왕궁에 있는지
몰랐었는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드디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죠. 자신의 왕후 타이틀이 사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은 거죠. 왕후 타이틀은 보조수단에 불과하고 그 자리를 통해 쓰임받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지금 사업장, 직장, 내 자리, 모든 위치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이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 우리 목사님이 데스티니를 설명하면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 외에는 행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려고 그래요. 7장 1절을 볼까요? 7장 1절. 여러분이 단순히 읽지 마시고요,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읽으세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들어가니, 또라는 것은 뭐예요? 1차 잔치가 있었던 거 아시죠? 에스더는 잔치를 시작해서 잔치를 끝나는데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했고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왕후를 강조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절을 또 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본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네,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한 번이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 이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금방 말하지 않고 계속 뜸을 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이제 굉장히 조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미리 우리가 한 번 더 간다면 이 에스더는 어쩌면 우리의 하나 예표라면 왕에게 자기의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직결되죠. 근데 에스더는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반이어 주겠다 세 번을 얘기했지만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드디어 이제 뜸을 들이다가 직접 얘기하죠.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스총대로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세 번 뜸을 들였는데도 또 역시 뭐예요?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요구를 들어달라. 근데 계속해서 왕후란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와요. 왜 저자가 왕후라는 걸 계속 밝힐까요? 이 왕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왕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에스더의 문제는 이 왕의 문제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네, 여기서 보면 손해 얘기를 하거든요. 왜 손해 얘기를 할까요? 하만이 왕에게 유다 족속 전체를 진멸하기 위해서 돈을 약속했죠. 그 돈의 액수는요, 그 당시 왕궁이 1년 걷어들일 세금의 액수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하고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할 정도의 유력 인사예요. 그런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붙었다. 이건 쉽게 잽이 안 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미리 준비시켜 놨다가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손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자꾸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그 에스더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네, 에스더가 왕인데 자기 부인인데 내 민족, 내 생명,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왕후가 어려움을 청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놈이야? 감히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품었어? 첫 번째 돼지, 이런 일을 계획한 자예요. 감히 어떤 놈이 이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야 돼요. 우리가 패밀리 예배 순서지에도 이렇게 에스더가 어떻게 대답했는가 나오는데요. 6절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드라마라면 어떻게 해요? 드라마라면 우리가 보통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 빨리 진짜를 얘기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어떤 놈이야? 그랬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죠. 음악이 나오죠. 운명교환과 가가가강.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에스더가 딱 쳐다보고 딱 먼저 시선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저놈입니다. 저는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에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누구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이야? 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여기 보세요. 6절이에요. 여러분 약간 뜸을 들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줄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라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 자리에서 에스더가 딱 지적했을 때 이 하만이 이제 끝났다고 딱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하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왕이요 막 화를 흥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리를 피해요. 왜 피했을까요? 왕도 조금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에게 조서를 내리라고 한 것도 왕이고 돈을 받았잖아요. 물론 돈을 안 받는 척 했지만 돈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그 정도의 금전을 갖고 있다면 쉽게 처단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도 났지만 자리를 잠깐 피웠어요. 이 7절을 볼게요. 이제 근데 그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기가 생각한 거죠. 여기서 두렵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그가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좀 기다려보세요. 먼저 우리가 7절에 왕이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난다. 이 에스더가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그 책이거든요. 왕이 노한 잔치 기억나세요? 1장에 보면 잔치를 벌렸는데 와스디가 오라는데 안 왔다고 화를 냈죠. 결국 그 화 때문에 누가 폐일이 되죠? 와스디가 폐일돼요. 여기 잔치 자리에서 왕이 노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스디가 폐일된 것처럼 하만이 이제 잘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왕이 쉽게 자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하만이 알아서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 말로 죽으려고 백을 썼어요. 볼게요. 어떤 건가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아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네, 하만이 너무 급한 마음에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죽을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주전 12세기, 11세기 이때 법을 보면 신하는 임금의 아내에게 최소한 7발짝 이상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발 앞에서 결산을 붙들었으니까 왕이 딱 볼 때 어떻게 이놈이 왕을 무슨 정신이 있으면 알죠. 이게 뭐예요? 왕이 딱 보는 순간 그것을 몰고 가는 거죠. 사실 조소를 내리고
유다 족속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는 하만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왕후를 감히 겁탈하려고 한다, 이 죄를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8절에 엎드렸건을 그랬잖아요. 이 엎드렸건을 쓰인 단어가 6장에 가보시면 이미 쓰였어요. 6장 13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6장 13절은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왕의 허가를 맡으러 갔는데 왕은 잠이 안 왔죠. 그 잠이 안 온 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려니까 이제 어떻게 왕이 잠이 안 오도록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고 궁중일기를 읽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살린 것이 써져 있었고, 모르드게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야, 누구한테 이제 얘기할까 하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딱 온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왕은 모르드게를 상 주려고 딱 만난 거예요. 결국 왕의 뜻대로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동해안바퀴를 돈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집에 가서, 야, 오늘 쪽팔려 죽을 뻔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그때 그 부인과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여기서요, 굴욕이란 히브리어와 여기 또 분명이죠. 분명히 엎드러지다. 이게 똑같은 단어가 3번 쓰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겹쳐 쓰면서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엎드러진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2번 쓴 거죠. 그리고 굴욕이란 단어가 이 엎드러진 단어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하만이 왕비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행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뭐예요? 살려달라고 한 행동이 죽으려고 작정한 행동이 된 거죠. 누가 한 걸까요?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살려고 했는데 그게 죽을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하만이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가 왕후를 겁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몰고 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딱 그 말 나오자마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바로 와서 얼굴을 싼 거죠. 이건 사형수에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뭐예요? 옆에 있던 내시가 딱 나서는 거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로 돌아섭니다. 9절 볼까요? 7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그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야기하는데 의도적으로 뭐예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왕을 위하는 모르드게를 저놈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간신배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이 그래? 저놈을 달아라.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까 잔치에서 왕이 진노했을 때 와스디가 폐위됐어요. 나중에 왕의 노가 그쳤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여기 또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노했을 때, 잔치 노했을 때 하만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왕의 노가 그쳤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누가 등극하더라. 누가 등극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등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유다 족속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족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쓰여졌던 시기를 역사적으로 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에스더가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수십 년의 거리가 있는데 그때 됐으니까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다면
유다 족속이 다 전멸했고 2차, 3차 귀환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원래부터 계획한 게 1차부터 3차까지 귀환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당연히 유다 족속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상 죽을 위기가 왔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심판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에스더의 진짜 역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에스더서라고 에스더가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모르드게죠. 그걸 보여주는 게 키아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 키아준 구절 보여주시면 1차적으로 딱 구절 보면 첫 번째 마지막을 주목하고 제일 가운데를 주목하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왕이 베푼 잔치, 와스드의 폐위, 조소를 내렸죠. 첫 번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유다인의 잔치로 시작해 잔치로 끝나요. 모르드게를 높임, 조소를 내린, 모르드게가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가운데 핵심이라고 그랬죠. 전환점은 왕이 궁중일기를 읽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반전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그 하만의 아내와 사람들이 그 모르드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유다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주변에서 벌써 아는 거예요. 하만 주변에서.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주인공은 모르드게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죽으셨죠. 그래서 누가 산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 지파 전체가 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먼저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미 결정된 승리에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작은 역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장에서 하만은 죽었지만 문제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 조소가 내려졌잖아요. 1차 조소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 유다 족속은 12월 13일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와 2차 조소를 한번 비교 볼게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8장에서 울면서 나가죠. 울면서, 야, 가등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막 울면서 간구하니까 뭐냐? 마음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사실 우리 집 속에 이렇게 죽게 됐는데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왕의 칙령은 취소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조서를 니네가 마음대로 써 보내라. 그래서 2차 조서를 쓰는 거예요. 1차는 하만이 1월 13일에 썼어요. 제 생일이 1월 13일에 썼어요. 그래갖고 다 죽여라. 언제? 12월 13일에. 그러니까 저 1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뭐예요? 이 유다 족속들은 다 죽은 목숨인 거예요. 살아있지만 뭐예요? 계속해서 아마 주변에서 그랬을 거야. 아마 툭툭 치면, 야, 열심히 해서 갖고 놀아. 좀만 있으면 다 내게 될 거야. 그리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에이, 좀 있으면 죽을 놈들이 까불고서 막 이러면서 완전히 죽을 목숨 취급했을 거예요. 그다음 2차 조서. 3월 23일에 이제 드디어 2차 조서 쓰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이때 유다 족속들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이제 살아난 거죠. 근데 이때 기간이 있어요. 1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며칠일까요? 딱 계산해 보세요. 2달 열흘, 약 70일. 70일은 뭐가 상상되죠? 70년. 바벨론 포로 70년이 상상되는 70일 동안의 고난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70일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나면 영원토록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걸 모르면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좀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큰 승리는 결정적으로 끝났죠. 요거를 1차와 2차 조서를요, D-Day와 V-Day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세요?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이 결정적인 승리를 갖고 와서 그날을 D-Day라고 그래요. D-Day. 그리고 독일이 항복한 걸 V-Day라고 그래요. 빅토리 데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D-Day, 끝난 날이에요. 유다, 에스더에서는 뭐예요? 2차 조소가 내려진 날이 이미 끝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12월 13일 날은 아직 남았지만 12월 13일 날은 우리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절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 때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2차 조소를 받았던 유다인들이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1차 조소를 받았을 때는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죽을 날, 70년, 80년 사는 게 뭐예요? 죽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뭐예요? 2차 조소가 내려진 날, 3월 23일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12월 13일까지 띵까 기대하면서 하고 그 12월 13일 날 결정적으로 원수들을 물리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원수들을 죽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원수들 죽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원수들 죽인 내용. 이 9장 12절에 500명을 죽이고 열아들을 죽였죠. 9장 12절에 에스더가 하루만 더 달라 그래갖고 또 하루 더 줘서 300명을 죽였어요. 9장 16절에는 7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유다 족속들을 이제 12월 13일만 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던 인간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마음 먹고 죽였다면 유다 지파는 완전히 이제 얼마나 죽었을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를 갚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1차적으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역전을 보여주시고 이제 유다 지파와 반대하는 아말렉 족속들의 역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우리 하만과 모르드게 수산성의 분위기를 잠깐 볼게요. 하만이 어떻게 변했어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하다가 자기가 달렸죠. 왕의 존귀를 받으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였죠. 유다 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했죠. 모르드게는 어땠어요? 죄를 쓰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금관을 쓰고 자색을 입은 사람 바뀌었고, 암살 음모를 고발하고 보상이 없었는데 존귀함을 받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에스더를 쭉 읽어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르드게 위치가 높아지고 존귀하게 됐다 그래요. 수산성이 어떻게 해요? 1차 조소 때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죠. 이제 막 끝났다, 이제 좌절절망이었는데 2차 조소 이후에는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는데 얼마나 상황이 바뀌었냐면요, 8장 17절로 가보세요. 8장 17절. 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8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러분, 오히려 유다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들이 유다인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하시는 일은 고난만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드시죠? 너무 어렵죠?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하만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한 결과가 뭐냐? 결국 자기가 죽었잖아요. 여기서 성경 세 구절 여러분 꼭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세 구절 어디 갔지? 세 구절 보여주세요. 잠언하고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함정 파죠.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팠다 자기가 빠진다니까. 또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시편 7편 14절 15절의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계속 얘기해요.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 시작.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내가 악한 짓을 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늦은다고 함부로 하다가 반드시 내가 펀 함정에 내가 빠집니다. 내 꾀에 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멈추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야! 왕이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어떤 놈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이 룻기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룻기랑 비교해 보면 마치 룻기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에스더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상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와스디가 폐위됐는데요, 이 와스디는 역사가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손녀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그 결혼들이 다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내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와스디가 폐위됐지만 나중에 아하스로가 죽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득위했을 때 뒤에서 섭정을 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폐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폐위가 됐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이 왕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하만이 등장해서 유다 족속을 다 죽인다 그럴 때 이제 모르드게 그 왕을 살려준 일이 나타나서 반전이 시작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가서 결국 역전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에스더를 통한 구원이 뭘 의미하는지 잠깐 볼게요. 그걸 보여주세요. 에스더를 통한 구원은 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서는 타국에서 그 위기를 극적으로 회고하는 책이다. 이 과정에서 보잘것없는 한 유태인 고아 소녀가 어떻게 잘 왕비가 되었고 왕과의 관계를 이용해 진멸당한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모두 구해놨는가를 전하고, 유태인 고아 소녀예요. 명문가의 딸이 아니에요. 유태인 고아 소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죽으면 죽을 나아가서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유대민족 전체를 살린 거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어. 말도 안 되는 방법. 똑같이 이거 뭐예요? 우리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서 여기 해결할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 답이 안 나온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몰고 가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한 다음에 누가 봐도 하나님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꽉꽉 막혔다, 기다리세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 거예요. 그때 때론 여러분에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갈 상황을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할 때 죽습니다. 다 합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이 볼 땐 그렇게 하면 안 돼, 말도 안 돼, 죽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에 나갈 때 짧은 역전을 하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전은 주어졌어요. 재림이 주어졌잖아요. 이미 주어진 승리. 그래서 야구로 하면 챔피언 시리즈에서 우승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이에 매 게임마다 또 역전하고 또 역전하고 또 역전하고 또 역전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유기견이 미국으로 입양 간 이야기예요.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태평양 건너 리키로 유기견 축복기에 견생 역전. 역전이 역전. 유기견이 버려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딱 구조해서 데리고 있다가 미국과 연결해서 미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미리 이름을 리키로 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미국과 도착했다는 얘기까지 다 기사에 쓰였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개도 누군가가 저렇게 살피고 역전으로 만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전해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19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 준비해 놓고 코로나19를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